그 한 2달 동안 제가 이제 그 자리를 비울 때 기본적인 메시지를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그거를 이제 수요예배하고 금요철회 때 녹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6주 안에 다루다 보니까 중요한 걸 좀 다뤄야 되겠다 싶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인간의 문제는 뭔가, 복음은 뭔가, 구원은 뭐며,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뭔가까지 이렇게 녹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당대 세계복음화는 뭔가, 이 정도 이제 제목으로 하려고 하는데 빠진 게 뭐냐면 확신이었어요, 확신. 근데 오늘 또 제목이 또 확신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리스도인의 확신 이 부분이 여러분한테 좀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게 확신이 왜 중요하냐면요, 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실이라면 참 힘든데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요. 이 구원을 받았는 이 사실을 확신만 하면 되는데 확신하지 못하니까 다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맹렬하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어딜 공격합니까? 우리 믿음을 공격하거든요. 우리 믿음만 무너뜨리면, 확신만 무너뜨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사단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맹렬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을 하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이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히브리 3장을 한번 볼게요. 뭐 2부 시간에는 찾아볼 시간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1부에는 그래도 히브리 말씀입니다. 3장 6절에 보면 성경 구절이 약간 좀 다르네. 성경 구절 히브리서가 맞는데 제가 이제 준비할 때 구절이 약간 좀 틀렸던 모양입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14절, 3장 14절? 예. 제가 6절로 적어놔서 14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방법이 뭐냐면 확신을 하고 있으면 요거 자체가 끝까지 확신하고 있는 자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라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동참하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 이것 자체가 주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고 동행하는 그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짧은 시간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놓고 보면 사단이 정말로 이렇게 어느 정도 강하게 공격하고 있는지를 보게 된다면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신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신자들의 모습 보면 거의 대부분 뭐가 없냐, 믿음이 별로 없어요.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일을 많이 합니다. 교회를 많이, 특별히 한국 사람들 교회를 많이 합니다. 한국 성도들 교회를 많이 한다니까요. 다른 데 가면요, 저 미국 같은 데 가면 주일날 오전 예배 말고는 오후 예배 드리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그 이제 일반 미국 교회에 교회당을 빌려요. 그래 언제 예배 드리냐? 오후 예배 드린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 교회들이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오전 예배 드리고 가니까 그 남아있는 그 교회 본당을 우리가 싼 값으로 빌려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게 가능한 것이 예배를 거의 안 드리니까요. 수요예배, 금요철에 거의 없고요. 새벽 예배 아예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금 그래도 신앙생활 좀 중심 있게 하는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 이렇게 끝까지 드리고 수요예배, 금요철에 그것도 모자라 새벽 예배 드리잖아요. 교회 일 많이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근데 교회 일을 많이 하는 거하고 믿음 있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실제로 저 현장 세상에 가서 나는 정말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확신 가운데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데 확신이 낸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게 개인의 취향이나 성향이나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공격입니다. 이게 이토록 많은 신자들이, 아니 왜 예수 믿는 게 왜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부끄럽다니까요. 말을 못한다니까. 자랑스럽게 내 예수 믿는다 그 얘기를 못해요. 희한하죠. 자기 좋은 대학 나온 얘기는 막 하면서, 내가 뭐 저 대학 출신이라면서 얘기하면서 예수 믿는 얘기를 안 해요. 예. 심지어는 사는 곳도 자랑한다니까. 내가 청담동 산다면서. 청담동 사는 게 뭐 어땠대요? 그런 거 자랑하면서도 자기가 예수 믿는 걸 자랑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청담동 사는 것만 못하단 말이. 자기가 나온 대학만큼 못하단 얘기죠. 왜 그럴까요? 예.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건 비난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성향이 아니라니까요. 그 속에 예수 믿는 거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그 부분까지 일일이 공격을 당한 겁니다. 이건 우리가 인정을 빨리 해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확신 싸움에서는 졌다, 그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한 구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이러면서 3장 2절부터 말세에 일어날 일을 쫙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읽어보면 해당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말세에 일어날 일입니다. 뭐 기근, 지진 이건 두 번째고요. 사람들이 전부 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예, 요 상태가 되면서 일시의 사요와 전반적인 저주가 막 몰려오는 거죠. 이기는 길을 얘기합니다. 이기는 길. 3장 13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3장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쏟기도 하니 점점 심해진단 말입니다. 이기는 길을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말세를 이기는 비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확신 가운데 있지 않으면 다 넘어집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똑바로 살고 싶은데 세태가 그렇지 않아요. 폭풍우처럼 몰려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사건이면 좋은데 사건이 아니라니까 개인 전체를 바꿔버려요. 사람들을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점점 이 상태 속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그래서 확신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100%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없는 거를 억지로 만들어내기 너무너무 힘든데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확신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일이거든요. 당연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 구원을 바꿀 수가 없어요. 사단이.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을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신분은 돌이킬 수 없는데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그냥 못 믿게 만드는 거죠. 자꾸.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 가운데 딱 거했으면 그 다음을 넘어가는데 그렇지 못하도록 사단이 공격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원래 창세기 3장의 불신앙 체질이기도 하고 여하튼. 그래서 말세 때는 확신 싸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왜 확신이 없을까요? 구원받았는데. 복음 편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확신이 없습니까? 그럼 복음 편지는 뭐라고 설명하고 오냐면 구원받은 자의 특권, 구원받은 자의 축복,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을 몰라서 그렇다고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이. 맞습니다. 확신이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무지해서 그래요. 몰라서 그렇다고요. 시험 치러 가는데 이렇게 사지선행 가면 두 개는 확실히 틀렸고 두 개는 헷갈리잖아. 왜 그래? 분명하게 몰라서 그래요. 모르니까 이게 맞냐 틀리냐 이렇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확신이 있으면요 전혀 고민 안 합니다. 근데 잘 모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확신이 없는 부분 중에 하나도 몰라서 그래요.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왜 모릅니까? 왜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로마서 10장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은 언제 나냐면 들으면서 납니다. 뭘 들으면서 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믿음이 생긴다.
확신이 큰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듣게 되어질 때 점점 눈이 열리고 믿음 가운데 거하고 이게 점점 커져서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런 작업들이 없단 말이에요. 한 번쯤 위로는 받고 한 번쯤 힘은 얻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말세를 이길 정도로 우리가 믿음이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여러분 개인의 어떤 신앙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나라를 살릴 수가 있어요. 세계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세상 가운데 힘드니까 참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그 말을 하려고 여러분한테 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 정도의 신분이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전 세계를 살릴 사람이란 말이에요. 전 세계에 몰려오는 심지어는 그 많은 물결을 넘어서서 전 세계를 건져내야 될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노아라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방주시어랍니다. 그것도 산 꼭대기에. 그때 당시에는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비가 안 내렸어요. 비가 안 내렸고 이게 지구를 이렇게 수증기층이 이렇게 싸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온도가 똑같았어요. 지구 전반적인 온도가. 비라는 게 오지 않았고 밑에서 땅에서 이제 수증기가 올라와서 그렇게 가는데 비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 홍수가 내릴 거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배를 만들으라고 얘기하는데 저기 산 꼭대기에 만듭니다. 근데 그 만드는 과정이 어느 정도냐? 120년 걸렸어요. 120년 혼자서 그 한 가족이 120년 동안 방주 만들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하겠습니까? 홍수 내린다고 얘기하지 비 내릴 때니까 빨리 뭐 준비하라고 얘기하지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까? 120년.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일 2년도 아니고 120년을 하루 종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이제 홍수가 내리기 시작하고 결국 다 죽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말세의 거울입니다. 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이런 노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 확신이 필요하다면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한테 임해요.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네 아들 그 독자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네 후손이 이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계속 주셨습니다. 이게 믿어졌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창세기 보면 창세기 22장에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게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근데 어느 정도냐 사흘길 갑니다. 아들 데리고. 그리고 사흘길 가서 이제 종들 다 떼놓고 아들하고 둘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산으로. 올라가는데 또 기가 막히게 아들이 질문합니다. 아들이 나무를 지고 갔대요. 그럼 이제 초등학생 수준은 아니거든. 아예 장성한 어른도 아니고 한 중고등학생 정도의 나이겠죠. 우리말로 이해를 하자면 들고 올라가면서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 풀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저 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것이다. 단 쌓자마자 바로 아들 결박해서 바로 죽이려고 합니다. 히브리 11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표현합니다. 그 아들이 내가 만약 죽여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거라고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 11장 1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점점 믿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어느 정도냐 내 독자를 비록 죽여도 하나님이라면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믿어진 거죠. 그 믿음으로 넘어서 버린 겁니다. 시대를. 이런 확신을 여러분 조금 사모하면서 좀 동경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상하게 믿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세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은 확신 가운데 서자 말. 그러니까 무슨 일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가지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는데 홍해가 있단 말이에요. 뒤에서는 애굽 군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뭐라고 그러냐? 빨리 해라. 왜 나한테 기도하냐? 이래요. 그래 지팡이 들어버리니까 홍해 갈라지잖아요. 이게 홍해를 건너는 일이 벌어집니다. 40년을 광야길을 가는데요. 200만 명의 사람들을 40년 동안 사막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단 하루도 물 없으면 못 가는 거잖아요.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40년을 생존했다는 게 이게 기적입니다. 예, 어떤 걸로 가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한 시대와 세계를 움직여버립니다. 이게. 아니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그 정도 인물은 못 될 거 아닙니까? 히브리 11장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 11장 33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대단한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11장 33절부터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이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아이들이 죽고 남편들이 죽은데도 불구하고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넘어선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지금 IS에서 벌어지는 일이 똑같지 않습니까?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름 없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름 없는 사람들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서 나라를 이기고 전쟁에 승리하고 모든 죽음을 넘어서고 어떤 고난을 받아도 넘어선 그 얘기를 지금 쭉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냐?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 가운데 서야 됩니다. 우리는 이 작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우리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응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 신앙 가지고는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 가문도 못 지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러면 특별히 선택하셔서 세상 살릴 사람으로 건져내셨거든요. 야,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냐? 그건 두 번째입니다. 그건 감당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얘기는 믿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 정도가 믿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야, 믿는 게 이렇게 힘든 거 이게 아니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넘어설 수밖에 없는 믿음이 주어졌다. 그걸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확신이란 게 이런 겁니다. 주님이 믿으시면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가 믿으시면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졌다는 게 믿으신다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게 확신입니다. 여러분이 확신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죽음을 각오해야 되고 이건 두 번째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주를 믿는다는 게 어떤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모든 걸 넘어서는 거예요. 어떤 죽음도 넘어서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도 넘어서는 겁니다. 그런 확신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머물러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별로 하지 않았던 고민입니다. 예수 믿으면 참 좋고 이 정도인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시시하게 겨우 이렇게 이 땅에서 어려운 가운데 지금 응답받는 인물로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를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조금만 눈 떠보니까.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없는 게 아니고 나한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인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 가운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게 목재 없는 양과 같이 유리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확하게 이게 믿어지는 일들이 변화되어진 일들이 동시에 우리에게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은 유리방황했지만 우리의 감독자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그분께 지금은 돌아왔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이미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루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나는 뭐 하면 되겠냐? 그 이루어진 사실을 깨닫고 그 이루어진 사실을 믿으면 돼요. 그게 확신입니다. 그 확신이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주와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확신이 한 5가지로 나눠주면 사실은 뭐 다 따라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구원의 확신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렇게 깨닫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정말로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얻을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미래에 얻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영생을 이미 얻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얘기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제가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에 보시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가 지금 이런 축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어가지고 방황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돌아온 그런 신분이에요.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면 돼요. 영혼의 감독을 만났고 영혼의 목자를 만났다는 얘기. 이미 만나졌어요. 그 사실만 알면 된다 그 말입니다. 없는 걸 하려면 힘들잖아요. 안 되어진 걸 하려면 힘들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에는 길 잃은 양과 같이 그렇게 방황했던 신분이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게 돌아와 버렸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 풍속에 있다니까요. 이 부분이 확신이라 그 말입니다. 구원의 확신.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고 그 영생을 준 자들을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 우리가 그 신분을 받은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 안에 생명인데 그 아들이 우리에게 있다. 그 아들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로 바뀌어질 수 있는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받은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졌어요. 이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렸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교회에 안만 앉아있어도 이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모기가 이렇게 잉잉 거리듯이 내 주위에 잉잉 거리지만 이게 안 믿어져요.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게 안타까운 것이지 예수님이 믿어져서 나의 그리스도로 모셔드리면 그때 일어난 이런 기적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영혼의 목자와 그 감독 되신 이에게 우리가 돌아와 버렸습니다. 양이 목자가 있으면 끝이거든요. 모든 것은 목자가 책임집니다. 먹을 거, 잘 거 고민 안 해도 됩니다. 목자가 책임집니다. 그 영혼의 감독, 영혼의 목자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그 품속에 들어왔고 지금 그 품속에 있습니다. 부족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 이루어진 그 사실을 여러분 알고 그 사실을 흔들리지 않으면 그 사실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이것 자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면 뭐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냐면 주께서는 구원하시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인도하십니다. 내버려 두지 않는다니까요. 목자가요 양을 끌고 갈 거 아닙니까? 그건 다 당연히 따라옵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가장 승리할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훈계한다고 시편 32편 8절에 얘기하고 있고요. 시편 48편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성경 구절이 있겠지만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에 보면 48편 14절입니다.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고 죽을 천국 가면 천국 가서 아예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지만 이 땅에서는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는 1.1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심지어는 빌립보 1장 6절에는 뭐라고 했냐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이게 예수의 날까지 이루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빌립보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심지어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그렇게 끌고 가십니다. 그냥 무작배기로 못 모르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고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면서 당신의 일을 같이 행하신단 말. 우리를 인도하신 방법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구원하신 주의 핏값으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우리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자녀의 얘기를 아버지, 어머니는 다 듣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 우리가 그분께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몰라요. 참 아이들 키울 때마다 정말 새롭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넷째를 키우잖아요. 우리 넷째가 이제 이 100일 막 지났습니다. 옹알이를 이제 하기 시작해요. 말을 하는 게 아닌데 그냥 옹알이를 해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이쁜지요. 전혀 말 못하다가 이제 옹알이를 사람 소리를 낸다니까. 옹알이만 해도 이뻐요. 지 엄마하고 나는 알아듣는지 그랬어 해요. 옹알이만 하는데 말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뭐 이쁘다면서 뭐 그래요. 자녀 키워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애 입에서 목소리가 나온다. 이것만 해도 기뻐요. 지가 뭘 말을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어쩌다가 아빠 비슷한 말을 했어요. 어쩌다가 얻어 걸린 거지. 아빠를 한 것도 아니고 아빠 비슷한 말만 해도 기뻐요. 아빠 했다면서. 아빠 한 게 아닌데 내가 그렇게 들을 뿐인데 또 지 엄마는 엄마 했다면서 엄마 안 했거든. 지기는 그렇게 들릴 뿐이요. 애가 말이지 엄마 아빠 하는 것만 해도 기뻐요. 키워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우리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거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그죠? 응답이 되고 안 되고 떠나가지고 얼마나 그게 기쁜 일이지. 저게 말이 나한테 기도한다면서. 이름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저게 어째 나를 알고 예수 이름을 기도한다면서 이래가지고 응답 주실 거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세요.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신다고. 우리의 기도에 주께서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응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건 믿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니까. 그 기도에 당연히 주께서 들으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기도에 들으실 거 아니냐 말이야. 제가 우리 자녀들 볼 때마다 너무 당당해요. 우리 셋째 딸은 계속 슈퍼로 갑니다. 왔다 갔다. 슈퍼 가서요 아주 당당해요. 아빠 이리 와봐. 3살짜리가 아빠 이리 와봐. 이래가지고 지가 원하는 거 집어요. 그리고 계산은 제가 하게 하고 지는 물건 딱 갖다 놓고 그게 끝이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미안한 마음도 하나도 없어요. 아빠 물건 너무 많이 사서 미안하다 이런 마음이 없어요. 원하는 거 막 집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집어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다 계산하죠. 자녀의 권세가 그렇습니다. 그게 전 이뻐요. 아빠를 저렇게 믿고 마음껏 행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뻐요. 이 높은 데서 막 뛰어내린다니까 우리 셋째는요. 나를 믿고 뛰어내려주는 게 감사해요. 저게 나를 믿고 말이지. 안 믿으시면 아빠 내 잡아줄 수 있어. 이렇게 접근하면 시달릴 건데 뛰어내려 버린다니까 이게 나를 믿고 뛰어내린다는 그 자체가 저는 너무 좋아요. 왜 그래? 지가 나를 믿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렇단 말이에요. 응답 하나님 꼭 응답해 주세요. 이건 신앙 아닙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악한 분이 아니라니까. 그렇게 수준 낮은 분이 아니요.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될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 기도에 주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이게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확신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려면 선제 조건이 뭡니까? 죄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9장 12절, 히브리 10장 14절에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수한 것 외에 자꾸 실수한 것 때문에 민감하지 마시고 좀 제대로 법적으로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주의 속죄는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속죄를 받았단 말이에요. 주의 속죄의 성격이 영원하신 속죄예요. 단번에 이루신 속죄인데 완벽하게 이루어진 속죄입니다. 우리 모든 죄가 완벽하게 영원히 단번에 끝나버렸습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속 실수하잖아요. 그건 회개하면 돼요. 주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가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실수해도 아버지는 다 받아줘요. 예. 조금 잘못한 것 때문에 호적파고 이런 아버지 없어요. 콜라 시켰는데 콜라 안 사왔다. 그래? 너 호적파. 이런 아버지가 없다니까요. 그런데도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하면 우리 좀 그렇잖아요. 마음이. 내 아버지가 심부름 시켰는데 내가 안 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호적파는 분은 없지만 미안하잖아요. 어색해진다고. 이해됩니까? 어색해진다고. 관계가 회복 안 된다고요. 우리의 죄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죄까지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계속 습관적으로 죄를 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죽기 시원스럽게 못 나간다니까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빨리빨리 사과하라 그 말입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콜라 사와야 되는데 사이다 사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하면 돼요. 그러면 관계가 회복되는 거 아닌가? 그런 차원이요. 그런 차원. 여러분의 죄는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끝이 났습니다. 그 확신 가운데 거하란 말. 또 하나는 그 주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 가신 주님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입니다. 이미 이겨나온 싸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또 흥금송도 있고 해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을 보니까 8장 37절을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1절에 오늘 읽었던 본문 제가 시간이 없고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다 세상을 이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이긴다. 당연히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페일은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그분이 인도하실 거란 것과 기도에 응답하실 거란 것과 사죄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은 쭉 따라옵니다. 확신 가운데 그에 대해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일평생 불안합니다. 불안해가지고는 아무 일도 못해요. 전진이란 게 없습니다. 도전이란 게 없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란 게 없습니다. 항상 그 정도의 상태에서 맴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맴돌 것이냐 전생을 향해서 뛰쳐나갈 것이냐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세계 살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세상 살릴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뭐 하면 되겠습니까? 주와 동행이 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뭐 하면 되냐? 끝까지 확신해라. 끝까지 확신 가운데 거해라. 그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고 참여하는 것이다. 그게 말세를 이기는 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확신 가운데 거함으로 당당하게 여러분이 한 명이 가면 세상이 바뀌고 여러분 한 명이 가면 나라가 바뀌고 현장 바뀌는 그런 응답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불신앙 오늘 제거하고 떨어내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세 때에 아버지 확신 가운데 거하여 주의 일에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